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하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기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몸된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세상에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욕먹으면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자발적으로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오기 싫으면 말을 하고, 우리도 우리 교양이 중요해요. 우리도 거절당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초청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힘들어도 와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잔치는 이 세 부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 왔는데 쫓겨나는 사람, 와서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잔치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내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잔치가 내 잔치가 되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태복음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모든 구절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천국에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저 사람이 누군데 뭘 할 줄 알고 내가 저 초청에 응하나, 이래서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위한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서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 중에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다가오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문을 열기만 하면 닫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친구가 제일 좋은 것처럼, 뭐 누가 제일 좋은 것처럼, 연인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모보다 다른 존재를 더 의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러고 살다가 군대를 딱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부모는 늘 내 곁에 있는 존재였잖아요. 싫든 좋든 늘 내 곁에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내가 부모님한테 갈 수도 없는 완전 격리된 장소에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갔는데 여성분들은 모르시죠?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운동장에 이제 그 입영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여 있다가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입영 대상자들은 운동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걸로. 부모님하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제 다 이제 그 운동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모인 사람들하고 그 여기 스탠드에 앉아 있는 부모님들하고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조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캠프 왔냐? 웃냐?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니들은 이제 집에 못 가.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딱 그러는데 가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부모님이 귀찮은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님의 친절이 귀찮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그걸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녀가 안 오고 부모가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네가 무슨 비유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들 비유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아들 잔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연달아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가 책임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다시 주인에게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말했다면,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육간에 끊임없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끝없는 음란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실 우상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끝없이 음란을 행하고 끝없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음란하기가 창녀는 저리 가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음란하냐면 임신을 했는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 고멜이 굉장히 심각한 성중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적인 자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성적 상대를 찾아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로암미하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녀 이름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졌다니까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내 아내가 너무 음란하잖아요. 내 자식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뭐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여자가 너무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내 애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라고 했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아내가 진짜 결혼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헤어질 수도 없어요. 이혼도 못해. 근데 이 아내가 나랑 같이 살면서 끝없이 다른 남자를 탐하면서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땡큐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자발적으로 나가준 거예요. 그럼 내가 새 출발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땡큐죠. 고맙죠. 아니,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사람들이 왜 그럼 같이 살지 않냐고 물어보면 제가 버림받았습니다. 얼마나 구실이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불쌍하게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드디어 이 아내가 나갔구나, 난 새 출발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음란해서 집을 나간 네 아내를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뭡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여기서 장가드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딸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녀를 낳고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 딸은 유전자가 제 쪽으로 몰빵입니다. 다 저 닮았어요, 다. 가끔 보다가 이제 애가 자고 있잖아요. 막 자다가 이렇게 가끔 옆에 누워서 애가 잘 때가 있거든요. 자다가 하고 딱 깨면서 이게 애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요.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나랑 똑같이 생긴 존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게 저한테 이제 딸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마음은 그래요. 만약에 얘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저는 제 장기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 거 줘가지고 얘가 살 수 있으면 저는 제 장기 줄 수 있어요. 저 얘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를 어떤 남자랑 결혼시키면 좋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전 세계에서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건실한 청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남자를 데려왔는데 하필 어떤 놈을 데려오냐, 성적으로 난잡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그 놈을 내가 평소에 아유 저 놈은 누구랑 결혼할까, 그 여자는 불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놈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 딸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여자애랑 내 아들 결혼시키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놈이랑 제 딸을 결혼시키겠어요? 저는 못 줍니다. 죽어도 못 줍니다. 아니 내 딸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딸을 그런 놈한테 줘요? 저는 못 줘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진짜로. 근데 누구한테 장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보냈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우상 숭배하면서 육적 영적으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한테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신 거예요. 근데 장가 보낼 때 하나 아시는 게 뭐냐? 얘네들이 내 아들을 배신할 걸 분명히 알아요. 수 없는 날 동안 내 아들을 배신하고 가슴을 찢어놓을 걸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한테 장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 보낼 때 하나님이 아들한테 당부하신 게 뭐냐? 영원히 살아라. 절대 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고 너 그 음란한 신부와 영원히 살아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장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이 정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 누구 혼인잔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잔치예요. 남의 잔치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가 신부라는 거예요. 네가 신랑이고. 남의 잔치가 아니에요. 오늘 내 아들하고 너랑 결혼시킬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든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하죠?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불가역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는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에스겔서를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본 게 뭡니까? 어느 날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근데 문을 닫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안 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은 어떻게 청함을 받았습니까? 택자는 무릇 이 결혼식에다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초청을 받는데 우리 중에 손님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이 결혼식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초청이 말할 수 없이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부르나? 왜 자꾸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주일도 부르나? 귀찮아 죽겠네. 주일도 잠깐 오는데 진짜 별 유세를 다 떨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잔치인데, 누구 좋으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초청 잔치인데, 마치 무슨 있잖아요, 막 엄청난 은혜 베푸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여러분 그렇게 초청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초청받아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가 열리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이 초청한 잔치가 열리는데 세상 일이 바빠서 거절을 하십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산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바쁘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거절 못해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가장 무서운 진리예요. 초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거절이 안 돼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이 혼인잔치에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잔치가 언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 전이나 당일날에 예복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주인집에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걸 주면 그걸 입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초청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예복을 갈아입고 그 집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도 싫다고 하고 두 번째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청, 그러니까 내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 밭과 상업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돌려달라고 잠시 맡겼는데 아예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거기 집착하느라 잔치에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에 이상해요. 요즘 이게 진짜 뭐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주식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결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내 옆에 한 사람이 있어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부인이고 남편이거든요. 저는 내 탄생을 함께 해주는 부모의 은혜보다 내 장례를 치러주는 내 배우자의 은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편 들어주는 마지막 사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내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혼인잔치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그 혼인잔치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가 주식을 해요. 한두 번은 이제 저희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한다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빚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혼해요. 왠지 아십니까? 네 빚이 나에게 올까 봐. 이 돈 문제 때문에 있잖아요. 요즘에 이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주는 이익은 함께 누릴 수 있어도 네 빚은 함께 감당할 수 없어.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바로 이혼소장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 믿음 좋다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특권을 빌려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 권세를 즐기느라 진짜 돌아봐야 될 천국잔치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의 것을 내놓으라는 이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결혼 그 자체보다 내가 중요한 게 많고 즐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또 적용하자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전도사님들 우습게 여기다가 설교를 딱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 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설교에 은혜 받다 못해서 내 설교보다 더 은혜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교회도 안 오던 분이 전도사님이 설교한대. 그럼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속이 어떨까요? 근데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잔치에서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 게 이게 잔치를 즐기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끼치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은혜를 끼치던 성도님 말씀에 귀에 말씀이 들리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저도 즐기고 여러분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직분이 내 것이 되고 성도님들의 관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사님을 잡아 족치는 거예요.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어디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설교 잘했는데 트집 잡아가지고 막 꼬집고. 이게 뭐냐면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이게 종들을 즐기는 거예요. 왔으면 잔치를 즐기고 구원을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온통 관심이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들에 그냥 우리가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초청하러 찾아오는 종들을 죽이고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을 거 아는데 죽을 거 작정하고 죽이는 자에게 초청장을 들고 가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집사님한테 중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이제 다니는 학원에서 막 그랬다는 거죠. 명문 고등학교 가려면 서둘러서 이제 강남으로 주소를 옮겨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사는 이 중계동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 엄마들이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내 아들 내 딸 스카이 보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뭐 맘만 먹으면 뭐 누구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위장 전입,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강남으로 주소지를 빨리 옮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장 전입이 불법인 거 다 알지만 누구라도 할 것이 다예요. 내 자녀 인서울 할 수 있고 스카이 갈 수 있다고 하면 다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죽는 적용. 죽이는 자가 있고 그 초청에 응해서 죽으러 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그 집사님이 위장 전입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더니 내 머릿속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의 습관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과 복음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적용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쉬워집니다. 이게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그대로 투자되어서 필요할 때 적용으로 꺼냈을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될 때, 죽음을 결심해야 될 때 미리미리 했던 큐티가 나를 하여금 적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내가 죽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은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거절했어요. 여기까지는 자유예요. 근데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정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요.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진짜 잔인해요. 성을 로마 군인들이 쫙 둘러쌉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달, 두 달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가가지고 편하게 도륙하는 거예요. 완전 끔찍한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진멸당하고 동네를 불살라도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초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유의지가 적용돼요. 그런데 그 결과인
심판을 거절하는 자유의지는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수님 안 믿는 것까지 결정할 정도로 무한한 것 같지만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셔야 돼요. 거부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 거부의 대가로 오는 심판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젊은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아내분은 잘 믿는 분이에요. 집안이 4대째고 정말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4대째면 여러분 얼마나 까마득한 시절이에요. 증조할머니부터 할머니에서 부모님에서 나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뭐냐? 이 4대째 신앙인 이분이 불신결혼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유의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결혼으로 초청해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 그 다음에 나한테 다가오는 심판을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심판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 전화통 붙들고 또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흡연이나 음주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 그거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닙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로 찾아오는 암은 내가 거절 못해요. 그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초청은 거절할 수 있어요. 심판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는 제한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건, 오늘부터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세상 전부를 달라고 해도 주겠다. 너한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고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네가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하는 건 뭐든지 네 것이다. 단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 너는 영원히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네가 이 모든 것을 갖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돼도 좋으니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은 내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봤으면, 내가 한 번은 전지현하고 결혼해봤으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한 번은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주님을 못 만나도 좋으니 내 자녀가 서울대 갈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살아도 좋겠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주일인데 주님을 안 봐도 좋으니 세상 추구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질 수만 있으면 주님 안 봐도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싸늘함을 느꼈다면 그 싸늘함이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순수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힘씁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씁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도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면서도 빵을 내어주는 우로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청함에 응할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청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초청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누구를 청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밭이 있고 상업으로 바쁜 사람들을 먼저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 주인의 잔치에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벌 좋고 돈 많고 뭐 그런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 그 아들을 이 결혼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밭이 있는 사람들, 사업자라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먼저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가 뭡니까? 있는 사람들은 청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면서 자꾸 어디를 가냐면 가진 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감정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이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찾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뭐 학벌 좋은 분들은 다 죄인이다, 돈 많은 분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가난함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심이 안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먼저 연락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난이 있는 분들은 먼저 연락해요. 이메일 주소 알려준 적 없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힘드니까 먼저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그거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 않은 사람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청해야 됩니까? 9절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사거리가 어디입니까? 슬픔의 사거리, 슬픔 당한 자가 있는 곳, 부도 당한 자가 있는 곳, 질병의 사거리, 오갈 데가 없는 사거리, 바로 거기에 우리가 청할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들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고난이 있는 자들. 여러분, 한 번만 오면 천국의 산의 진비를 다 준다고 해도 자기 밭이 있고 상업이 있고 뭔가 믿는 게 있는 사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새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닌데도 돌아보지 않고 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닐 콜은 그에 이어서 오가닉 처치에서 좋은 땅, 이 좋은, 전도하기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좋은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첫째, 지역의 보안관이나 경찰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지역에서 가장 좋은 토양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담당하는 공공의 일꾼이다. 이들은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술집이며 동네 꼬마들이 어슬렁거리는 골목, 마약을 파는 거리,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을 훤히 꿰고 있다. 내가 이 단순한 방법을 권했더니 아틀랜타의 한 교회 개척자가 그 방법을 따랐다. 경찰관은 그에게 예로부터 마약거리로 알려진 곳으로 가보라고 했다. 이에 그와 아내는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이 곧 교회가 열렸고 인근 지역까지 교세가 확장되었다. 둘째, 지역신문에서 파산이나 폐점에 관한 기사를 찾아낸다. 기사를 발견하면 어떻게든 고난당하는 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러면 기도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인근의 중독치료 모임 장소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무에게나 맞지 않다. 자신이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격이다. 금연 장소인 교회 등에서 모이는 모임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컴컴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거기에는 스스로 내가 죄의 노예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죄인들이 잔뜩 모여있다. 그들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좋은 땅이다. 마지막 네 번째, 들어주는 귀와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산부인과 응급실이나 심지어
근처 낙태 시술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 낙태 반대 피켓 따위는 던져버리고 크나큰 낙심 가운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는 열심이 지나쳐 기독교계가 소망과 구속의 메시지로 어루만지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 좋은 땅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눈을 열기만 하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내 안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는 자들, 바로 그게 복음의 씨가 심겨지기 가장 좋은 바로 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뭔가 이 사람하고 교제해 놓으면 내가 언젠가는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만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날 해봤자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권에 거의 다가간 이제 두 사람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사실은 4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지율로 보면 이제 두 분이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게 조금만 이제 손 좀 내밀면 이제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얌전히 듣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내 안에 권력이 정점에 있으면 그건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고단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지금 경험해요. 여러분, 고학력자들, 부자들, 권세 있는 분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천국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누릴 게 많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좋은 땅이 어딘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들리고 주님의 초청에 응할 자들은 슬픔의 사거리, 부도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오갈 데가 없는 사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 와보라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청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좋은 땅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있는 자, 밭이 있는 자, 자기 사업을 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비유인 건 아시겠죠? 제가 무슨 사업하는 사장님들 정죄하고 이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밭이 뭐냐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나는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힘든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까? 나는 부도의 사거리, 이혼의 사거리, 외도와 가출의 사거리에서 주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서 이제는 주님의 청함에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4번째로, 의의 예복을 입어야 택함을 받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외치는 바로 이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손님을 청할 때 청하는 쪽에서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그걸 입고 잔치에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옷을 절대로 못 입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훈련을 하면서 훈련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결국 사람이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있는 분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핑계 댈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런 아픔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으면 저는 당연히 이런 죄를 짓는 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외도를 하는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기 아내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한 짓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아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나를 외롭게 했는지 쫙 한번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저 같아도 바람 피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방어 기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깨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다 깨버리고 그러면서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라고, 당신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여러분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회개를 받아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무슨 이렇게 부드러운 무슨 스펀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검이 돼가지고 한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쪼개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를 못 받아내요. 절대로.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회개를 받아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고난이 있는 사람은 회개 받아내기 쉬워요.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 한마디 받아내는 게,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들. 내가 우리 아내 굶긴 적이 없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비싼 옷을 입혀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는 저 만나가지고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이요 다 유학 갔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다 박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회개 받아내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잔치의 초청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면서 오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여, 왜 너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느냐? 그 잔치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친구여, 왜 아직도 너의 공로의 옷을 입고 있느냐? 왜 아직도 네 자랑의 옷을 입고 있느냐? 왜 아직도 그 옷을 입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 잔치에 초청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유구무원이에요. 아, 지금이라도 입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교만해서 아직도 입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옷을 얼마나 힘들게 장만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옷 절대 포기 못합니다.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입고 오겠다고 하시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죄 고백을 받아내는 훈련을 10주 하는지 아십니까? 훈련 딱 시작해보면 다 드러나요. 회개했다고 하죠?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나만 아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만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것까지 남김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연말에 당회를 하면서 이제 상의를 하겠지만,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목장 모임하면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기 소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몇 살이고요, 자녀가 몇 명이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한일교회에서 자기 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일교회에서 해야 되는 자기 소개는 뭐냐면 자기 죄패예요. 저는 이런 죄인이고요, 저는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서 저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자기 죄패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다 되겠습니까? 뭐 그냥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의의 예복을 입은 분들은 이제 소개가 되겠죠. 뭐 억지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잔치에 초청받고 싶은 분들은 먼저 자기 죄패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모두가 다 이제 편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한 자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 누가 구원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구원받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그러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에 이제 제적이 있어요. 등록 숫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보통 그 교회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숫자는 한 120명일 가능성이 커요. 한 중요한 거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무조건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적어요. 무조건.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예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예복,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목회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 한 분의 죄 고백을 마지막까지 받아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예복 받아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입은 이 누더기 옷을 입고는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얼마나 죄로 얼룩졌는지 내 옷을 적나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합니까? 나는 믿음의 예복, 의의 예복, 죄 고백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죄고백으로 초청하고 이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이유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상업 때문에, 자기 밭 때문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밭, 자기 상업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 밭, 자기 상업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슬픔의 사거리, 질병의 사거리, 실패의 사거리에서 청함받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내가 의의 예복을 입고, 그래서 믿음의 예복을 입고 회개의 고백의 옷을 입고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청함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